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은 그 삶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그의 쓰임을 받는 그의 일생이 되어졌는데요. 그는 사실 베드로처럼 갈릴리촌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는데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는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일생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성격이나 그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증거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일서 4장만 하더라도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의 생에 참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 요한처럼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 요한은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한촌에 들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그 집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확 다 태워버리시죠. 그렇게 아주 정말 과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누가복음 9장 5절로 1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주님이 원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저것들을 그냥 다 박살 내시죠. 이런 제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성격이 급하고 모나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은 포용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아주 이 경쟁심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세베대염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뭔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도 충분히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아주 과격한 데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타협이 안 되어지는 이런 경쟁심도 많은 이런 야심이 있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참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불편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그의 평생에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독사굴에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이 불붙은 이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항상 메시지를 증거한 것은 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새 설교할 게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과격하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믿는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바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분명하게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날드 사이더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의 믿음의 삶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이웃을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일 수 없다. 사랑의 실천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나 정말 성도들이나 참 이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분명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신기하게 점점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계속 원수가 더 생겨지는 거예요. 아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커녕 아니 심령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이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지금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원수가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아멘이 현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날수록 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야, 저 사람 정말 참 주님을 닮았어. 그렇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 생활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참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직하게 분석해보고,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믿고 또 심지어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내 신앙의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졌을 때 결국 나중에는 모든 자기 인생의 근간이 되어지는 기초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렇게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구원의 기초죠, 생명의 기초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다 하는 것은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복음을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줄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나눠요? 절대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정말 전혀 나하고도 육신적으로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의 그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도 왜 우리가 더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웃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을 입게 된 사람은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여러분,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정말 그의 모든 삶 속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냐? 바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동안은 여러분 결단코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사랑을 정말 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은 성육신하신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사랑에 겨우 감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까? 받은 줄 믿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조사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애정 결핍증에 걸렸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내가 지금 애정 결핍증이구나. 그런 첫째는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가슴이 허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두 번째는 먹어도 속이 허한 느낌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 네 번째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우는 일이 많아진다. 또 다섯 번째는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개 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다른. 그리고 여섯 번째 군것질거리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런 것들은 다 애완 결핍증에 애정 결핍증에 걸리다. 애정.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뭔가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은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애정 결핍증에 걸려 있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 정말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서로 부부가 정말 이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참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부지간에 이런 애정 결핍증이 있으면 늘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고 계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바로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깨닫는 만큼 참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빠집니까? 불신의 옷을 껴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건 별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난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섭섭함,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옷을 잔뜩 껴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우리 교회 한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생각하면 그냥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절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그리고 주님은 나하고는 너무 머나먼 당신 같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불신의 옷을 입고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나한테 퍼부어 주셨는데 왜 내가 불신의 옷을 입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만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이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말씀은 다 맞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일 미움이 나를 정복하면 나는 미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요. 예. 한 사람 한번 미워해봐. 하루만 하루만 아마 지옥 같을 겁니다. 괴로워서요. 예, 잠도 안 오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예? 왜? 미움의 열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바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 그렇게 성격적으로도 부족하고 그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결단코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 예?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요. 그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만 그 문제가 극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자꾸 걸리는 일이 계속 생겨집니다. 걸리는 일이.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의 삶 가운데 걸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 가운데 실천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장차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살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하니까 이분이 전부 전화를 다, 마음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 풀고요. 그러고서 천국 가셨어요. 참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셨다고 난 생각해. 여러분, 그게 사랑의 삶입니다. 절대로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정말 성도들끼리의 그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 모든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다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